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놀라셨습니까? 이렇게. 예, 별로 안 놀라셨죠? 예, 하나님을 만나는 곳 베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종종 예상치 못한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흔들릴 때가 있죠.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해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순간에 나도 모르게 닥쳐오는 것이 환난인 것이죠. 뜻밖의 불행으로 인해서 근심에 빠지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야곱이 지금 딱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주 환난 가운데에 놓여 있죠. 야곱의 가정은 지금 아주 인생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 디나가 수치를 당했고 격분한 아들들이 그 세겜에 가서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고 또 주변 부족 전체에 이제 보복이 아주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 맞죠, 이거? 예, 딸 디나가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런 바닥을 치는 순간에 사람의 본심과 우리 마음 속에는 정말 믿음의 진짜 방향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 과연 내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는가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쌓으라 하신지라. 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야곱을 향한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환난 속에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한 회복과 은혜의 초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명령 속에 우리는 삶의 위기를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잊혀진 은혜의 자리를 다시 기억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베델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길에 그 형에게서 떠나가지고 정말 힘들고 외롭고 지쳐 있을 때에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던 곳이죠. 잠을 자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다 아는 일이죠, 그죠? 거기서 막 천사와 씨름을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되는 그런 땅이죠. 그래서 지금 야곱이 정말 세겜하고 혼란한 가운데에서 타협을 해야 되고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베델로 다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잊었던 은혜의 자리를 다시 기억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세겜과 타협하고 대화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환난과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 시기에 내가 받았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세돌이라는 바둑 기사가 있습니다. 그죠? 이분이 알파고하고 한판 이겼죠. 경기를 해가지고 한판 이겼는데 그 뒤로는 AI에게 이긴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세돌 이분이 잘 하는 게 뭐냐면, 바둑 두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하겠지만 두고 나면은 복기를 한다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판을 이겼는가, 또 졌다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판을 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복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복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과연 내가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아니면 또 즐거운 일과 기쁜 일이 있었을 때 이 기쁨과 즐거움이, 이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복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던 자리,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만났던 자리가 어딘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30대 초반에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서 훈련을 6개월 동안 받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훈련을 받으러 딱 갔는데 거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 간사님 한 분이 찬양을 하시는데 이분은 손가락이 이렇게 네 손가락이 5손가락 중에서 요 검지손가락이죠. 검지손가락이 한 마디가 없어요. 한 마디가 없는데 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거기 가서 찬양을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이어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찬양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저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가서 찬양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하나 은혜가 뭐가 있냐면, 동성교회에서 이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려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그래서 찬양을 하러 갔는데 그 간사님이 손가락이 한 마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저는 신앙이 떨어지고 힘들어질 때면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곤 합니다. 그때 그래서 왜 저렇게 은혜가 있을까? 그 간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학교장 간사님, 직접 못 물어보고 학교장 간사님한테 가서, 간사님, 우리 찬양하시는 저분은 뭘 어떻게 하시길래 찬양이 이렇게 은혜가 됩니까? 라고 말씀을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 간사님은 3시간 전에 이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그 예배를 위해서 3시간 전에 와가지고 혼자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손가락이 한 마디가 없는데 기타를 치면 얼마나 잘 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영성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그래서 그 찬양이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저도 그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도 우리 저 간사님처럼 기타 한 대만 가지고도 이렇게 감동이 있는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제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하나님과 만났던 그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타를 들고 그냥 제 혼자서, 제가 가장 길게 쳐봤던 게 혼자서 한 2시간을 그냥 찬양 한 곡을 가지고 2시간을 쳐본 경험이 있습니다. 2시간을 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때 했던 게 뭐냐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그 찬양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던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목이 참 메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과 만났던 그 시간, 내가 언제 하나님과 만났던가 그 시간을 복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기쁘고 즐겁고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때도 이 일이 어디서부터 생겼는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복귀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델로 돌아가는 과정이 그냥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정결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가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집안 사람과 모든 그 집안에 있던 드라빔이죠. 우상, 어떤 이런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5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베델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짐을 사서 이동해서 가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면은 내가 붙잡고 있던 뭔가를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함께 타협하고 있던 것을 놓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집에 들어가면은 이방 신상들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길 마음이 충분히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우상에 대한 것들, 내가 하나님에게 나가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우리를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어떤 이런 것들을 다 묻고 정말 우리에게 있는 그 더러운 습관들을 정리하고 정말 우리가 얽혀 있는 그 관계를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결의 과정이 있어야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 절 말씀을 보면은 놀라운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죠. 야곱이 정결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집안에 있던 모든 것을 상수리 나무에 묶고 나서 가니까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울들에게 그 야곱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저 두려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감히 이렇게 건드릴 수 없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누가 싸우냐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하느냐면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에 정리할 걸 정리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정리를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습관이나 습성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기가 힘들거든요.
제가 커플 힐링 센터를 지난 8월 달에 열어놓고 거기서 사람들과 모여서 찬양도 하고 나눔도 하고 이렇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여기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 계시냐면 새벽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새벽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여자분이세요. 여자 집사님이신데 남편하고 관계가 너무 틀어져 있는 거예요. 남편하고 관계가. 왜 틀어져 있냐면은 이분은 거의 남자 한 두 몫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새벽에 그 시장에서 경매를 하거든요. 경매를 하는데 가면은 경매하는 데서 그 경매 물건을 받아가지고 가게에 와가지고 새벽에 손님들이 오기 전에 내려놓고 빨리 이걸 처리를 해야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물건을. 새벽 3시에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새벽 3시에 가서 경매장에서 경매를 받아와서 물건을 내리는데 남편분이 알코올 중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혼자서 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늘 남편은 술에 취해 있으니까 그 무거운 짐들을, 박스를, 토마토 같은 경우에 한 3박스씩 이렇게 들어서 내린대요. 내리는데 남편은 한 박스를 겨우 들고 내리는 정도.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 여자 집사님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뭐 무슨 인간아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을 아주 무시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여자 집사님은 어떻게 돼가냐면 점점 남성화가 돼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자꾸 나오고 하니까 점점 남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처음 우리 커플 힐링 때 왔을 때도 새벽 시장에 나가는 전투복 차림으로 진짜 이렇게 입고 막 와가지고 운동복 차림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말투가 상당히 거칠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은 말도 하지 마라 이러면서 막 10원짜리를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뭘 이야기했냐면 남편을 존중하라 그랬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한번 존중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집에 가서 당신 오늘 또 술 좀 마셨네? 하고 말을 곱게 했다고 합니다. 술을 마셨는데 전에 같으면 아이고 이 무슨 인간아 하면서 막 이렇게 했던 이야기를 아주 곱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남편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오시는데 보니까 이분이 전투복을 벗고 아주 예쁜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천상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은 미장원에 가서 파마를 하시고 아주 예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이분이 변하는 그게 뭐냐면 와서 이야기를 하면 가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결하게 너희들 집에 있는 것을 버리고 와라 이러니까 순종했던 야곱처럼 이분도 우리가 이렇게 하십시오 하니까 그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하고 오니까 남편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점점 여성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남자 같은 분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지식적으로 남편을 존중하라 하는 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전했을 뿐인데 그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말렉 전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말렉 전투가 여러분 싸워서 이겼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잖아요. 여러분 그건 전투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은혜가 됐거든요. 순종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전투를 하는데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니까 사방을 우겨사던 그 적들이 아무도 두려워서 이쪽으로 침범해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한 삶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막고 있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장소가 아닌 거예요, 결국.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엘베델이 뭐냐면, 베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베델은 장소예요. 하나님의 집. 근데 엘베델은 뭐냐면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이전에는 장소를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장소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거기서 만나주신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현재 내가 만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이제는 관계 회복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만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로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곳에서 만나주시는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아무리 드린들 정말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한 주일 한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혹 우리 삶이 환난 가운데 있다면은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지금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하나님과 만났던 기억들을 복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정말 내가 처음 눈물로 만났던 그 하나님과의 장소가 어디였는지, 그 기도의 자리가 어디였는지, 소명을 붙잡던 그 밤에, 그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곳이 어디였는지, 혹시 그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서 잊혀지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잊혀졌다면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이 흐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실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상을 묻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회복하여서
정말 이 예배당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이 예배당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드러내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사하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물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함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안 될 때 예배의 흔적을 가지십시오. 잘 될 때 예배의 흔적을 가지십시오. 건강할 때 예배의 흔적을 가지십시오. 병들었을 때도 예배의 흔적을 가지십시오. 젊어서 예배의 흔적을 가지십시오. 나이가 들었을 때의 예배의 흔적을 가지십시오. 어떤 상황이 와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타협하고 있던, 내가 세상에서 놓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삶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습관처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떠나 있었던 은혜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과 타협을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막는 모든 장애물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나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